안녕하세요. 임승우 목사님의 묵상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 알레프. 제목 복 있는 사람은 몇 명?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시편 119편 1절.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이 첫 번째 연 1절에서 8절은 4절씩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런 형식은 4절의 마지막 단어와 8절의 마지막 단어로 동일한 단어 히브리어 메오드를 사용한 데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이 시편 전체의 바탕이 되는 객관적이고 기초적인 진리를 소개합니다. 1절과 2절은 모두 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시인은 출발점에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흠이 없고 행위가 완전한 사람은 역사상 한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외에 누가 이 말씀 앞에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우리와는 다르게 아무런 부담 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고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여호와를 구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 노래합니다. 시인 자신도 주의 율례를 지키고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하고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우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시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는 그릇 행한 적도 있고 방황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시를 지어서 은유를 넣어가며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이 시편의 전반에는 말씀을 가리키는 8개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목록들은 번역의 차이가 있지만 교훈, 증거, 법도, 율례, 계명, 판단, 말씀, 약속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 8단어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거의 모든 절에 꼭 등장시켜 사용합니다. 또 그는 이 단어들을 교차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다윗의 이런 다양한 표현들은 의미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표현의 다양성을 위해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8단어는 결국 한 가지 중대한 보화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보화는 바로 언약입니다. 이 8단어는 모두 언약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시인은 여러 표현을 빌려 언약이라는 주제를 1절부터 176절까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들에게 제시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로 합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언약적 칭호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대표하는 인자하심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일관되게 지키시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인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그 은혜에 기초해서 상대방에게 언약을 맺자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런 사례를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베푸신 다음에 시내산 언약으로 당신의 백성을 초대한 것에서 볼 수 있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십자가 죽음, 부활과 중보하심, 다시 오심과
재창조라는 이미 이루신 것과 앞으로 반드시 이루실 일을 전제로 해서 우리를 부르신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지키겠다는 반응은 바로 이런 크신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기도. 은혜의 언약 속에서 주의 법을 즐거이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